녹화 시작이네. 알았어. 예. 예.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8월 4일 전수리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후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빨리 지나가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내 제자를 바라보기가 마음 아파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며 물질적인 영광의 은혜를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의 힘들고 어려워하며 너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내 제자를 바라보기가 마음 아파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물질적인 은혜여 금화와 은하의 영광을 우선 너에게 내려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너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내릴 수 있으나 나잖아요. 그죠? 있으나 그러나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내렸을 때 그 제자들은 모두 떠나며 그 제자들은 다 잃게 된다. 왜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너희는 법전을 공부하며 깨닫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공부하는 길이 뭐 하는 거예요? 고행의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할 것이며 계속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만을 또 바랄 것이다. 한번 받았으니까 또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너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제력이요 능력이 없게 되므로 그게 바로 너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근본의 뿌리가 아직 다스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익어지고 뿌리가 내린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며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너희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능력 이렇게 다 구비 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그러나가 있어요. 구비 다 되어지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되고 충만해지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등생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우등생이 됐을 때 우등생이 되었을 때
내가 내려준다.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변화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 죽은 자는 정령 말이 없으며 시시비비를 할 일이 없으며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이 너희 눈에 보일 것이 없으며 그를 탓할 것이 없으며 거기에 응답할 것이 없고 대답할 것이 없다. 죽은 자가 되라. 그게 너희들이 우등생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물질적인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걸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해야 돼요? 편해지기를 원하는 인간 심리대가 발동할까 봐서. 하지만 아직 너희들이 이 상태 89번 말씀인데 이 상태까지는 아직 너희들이 마음에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줄 수는 없다. 너가 때를 쓰면 나 줄 수는 있다. 그러면 주면 어떻게 된다? 다 제자들이 떠나고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의 법전이 가르쳐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갖 동식물들과 수십억의 사람이 서로 부닥치고 더불어 사는 그와 같은 세상이니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먼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지을 때 어디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골조 뼈대를 세워야지 튼튼해야지 나중에 건물을 세우고 2층, 3층, 5층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세워도 튼튼해지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초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을 올리고 싶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콘크리트 같은 거 골재라 기둥벽 이런 데 보면은 철근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뭐 5개만 집어넣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튼튼한 줄 알고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풍상백화점처럼 푹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마지막 시대에 너희를 구원하고자 160권의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다. 이유가 이제 그렇게 나오시고 그 법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나의 계명대로 하나의 거짓됨이 없이 하나의 허술함이 없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없이 나의 계명 철저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전이 하는 일이다. 법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법전 속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말로서 믿으며 말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써 하늘에 오르는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너희가 천사가 될 수 있으며 나의 심성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의 법전을 읽고 또 읽어 정독하고 깨우쳐 행하고자 노력할 때에 너희는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은 너희에게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보일 것이며 그 길을 열어줌으로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계명을 나의 아들이 법전을 쓰며 새로운 성경을 받아 기록할 때 그가 무엇을 암송하며 무엇을 읽고 또 가르치는가?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아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강론 다 끝나고 여기서 말씀 받으실 때 이렇게 십계명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무엇을 암송하시냐? 십계명을 암송하시잖아요. 그는 십계명을 암송하며 십계명을 정독하며 그리하여 나의 법전을 받음이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십계명을 그리 암송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는가?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가 그리 읽으면서 또 암송하며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변화되는 것이며, 자꾸 암송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될 거예요. 수시로 나올 거예요. 수시로.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하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음미해 가면서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음미해 가면서 내가 뭘 잘못한 일을 하려 해도
거기에 몇 번 항목에 걸리지, 몇 번 항목에 걸리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필터링이라죠. 걸러지잖아요. 걸러지면서 내가 정화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가 글이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변화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뒤돌아보면 나의 걸어온 모습을 보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암송함으로써 또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굳은 결의가 생길 것이고 스스로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며 또 마음이 굳어지는 속에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며 남들이 지킬 수 없다는 그 산을 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들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도 아니고 오늘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삶을 마치고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삶을 마치고 나에게 올 때, 하나님께로 갈 때는 너희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죽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더 이상 너 탓이에요.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왜? 그 전에 있던 거 가지고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두 개 통장 가지고서 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한다 해도 갈 수가 없으며 역사하고자 한다 해도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존재하며 육이 살아서 활동하는 이 시점이요, 이 시기야말로 너희가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라. 가장 최고의 영광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이 시간. 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라는 의미.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 아버지께서 내리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만 백성을 깨우치고자 하였으나 그를 거부하며 그를 죽게 만들었음이니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역사를 하는 도중에 3년 동안 역사를 했다가 일찍 가셨잖아요. 그죠? 못다 핀 꽃송이 되죠. 그죠? 이루지 못하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끊어진 거죠.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 세속에서 각자가 깨우쳐야 할 것이며 각자가 깨달아 하늘에 오르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각자. 각계전투. 각자가 알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목적인데, 여기가 원점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가는 거야. 땅속을 막 찾고 하는 거야. 여기인데, 예를 들자면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착하게 살면 되겠죠. 그죠? 네, 착하게 살면 되는데, 네, 그죠.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우쳐 주지 못하여서 다 지옥불로 달려가서 따르는 거죠. 지금까지. 왜? 예수님 이후부터 뭐예요? 한 명도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께로 생명을 받아 왔다가 다시 이 지구로 떠날 때에는 아버지 품에 간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아니죠. 예, 자기가 점수대로 예, 그쪽으로 갔죠. 아버지 품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 진정한 자식이라면 뭐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이 책을 접한 이후부터는 뭐예요? 탕자가 돼서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려먹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고 살다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이제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서 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법전을 내려보내는 것은 만 백성이 그를 보고 각자 깨우쳐 하늘에 오르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각자 알아서 갔어야 되는데 이 책을 접하는 순간 이 책대로 이제 또 뭐예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니까 이정표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목적지였다면 이정표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갔던 거야. 그런데 이 책에 여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니까 그래 이 책대로 그냥 보물지도죠. 보물지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은 여기까지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 법전이 하늘에 오르는 길의 이정표요 안내서인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법전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 때에는 내가 말로써 입을 통하여 구전으로 너희에게 약속하며 가르쳤으나 지금은 내가 문자로서 작성하여 너희에게 전함이니 문자, 글로써 언어와 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글은 뭐 하는 거예요? 딱 나와 있으니까는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고 말은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이렇게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받는 사람이 이것이다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갈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렇게 가르치다가 또 그걸 듣는 사람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제가 하게 될 수 있다네. 그런데 그런 오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글로 한정판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이 책이 전 세계 퍼져나가서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보고 깨우쳐서 가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내가 문자로서 작성하여 너희에게 전함이니 내가 글로써 문자로서 너희에게 내리고 약속한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이유는 나의 법전이 내가 문자로서 기록하여 너희에게 계약서를 쓰다시피 한 약정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약정서. 계약서 알죠? 너 쉽게 말해서 이대로만 따라오면 내가 하늘나라 올라올 수 있게 해줄게. 꽝.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각자 받으신 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그런데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서는 내가 분명히 받았어. 그런데 이 계약서를 파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파기하는 거야. 내가 이대로만 따라서 오면은 내 약속대로 하늘나라를 해게 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약정을 어겼으면은 그때서 뭐가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일 관계도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파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약정서를 각자 받았어요. 법전을 받는 순간 뭘 받았다?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내가 받았어요. 갈 수 있는 계약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언제까지? 이게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약정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냥 무사통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일단은 제목은 답안지 작성입니다. 답안지 작성하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예전에 도 했었는데 답안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문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지가 뭐예요? 문제지 가르쳐줬어요, 저번에. 문제지가 뭐예요? 시험 문제지. 시험 볼 때 문제지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답지 쓸 거 아니에요. 문제지가 뭐예요, 문제지? 말씀?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십계명대로 써라. 십계명. 저번에 그때는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십계명대로 써라. 십계명대로. 제1계명, 제2계명 해가지고 십계명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11계명까지 써야 되겠죠? 11계명 딱 써야 됩니다. 그게 그때는 문제가 문제 10계명 써라. 이렇게 10계명대로 써라. 그 답지에다 그렇게 10계명대로 작성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또 있어요. 80권 5933번째, 5940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과연 숫자 1000이라는 그 숫자 중에서 악을 얼마나 행했으며 선을 얼마나 행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 중에서 선한 개수와 악한 개수를 각자 몇 개씩 했니?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 스스로 그 답을 속일 수 없으며 거짓으로 대답할 수 없다. 속으로 막 갈 수 있잖아. 내가 나쁜 것은 다 치워버리고 내 좋은 것만 쭉 써. 1000개를. 예를 들어 1000개를 쭉 써.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 답안지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 양심 내가 팔아먹었어, 지금. 팔아먹었어. 그런데 뭐 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양심 팔았어, 지금. 팔고 거짓말로 막 썼어, 지금. 대출하는 거야, 지금. 그 누군가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어요. 왜일까요? 너 스스로 답을 속일 수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무심코 죽여버린 동식물, 미물들이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지켜본다 그랬어요. 얘가 거짓말 썼어? 누군가 내가는 회꼬지르고 했단 말이야. 그거 딱 보이더니 아닌데요. 쟤는 언제 얘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던 사방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뜻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감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고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거짓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답안지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자면 거짓말로 썼으면 뭐지? 괘씸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 그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거짓말을 또 하냐고, 또 괘씸죄가 더 붙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간 그 답은 속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렇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말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강론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보면은 감시를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나쁜 짓 하기만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를 받습니다. 너희가 과연 그 답안지에 악으로서 그득히 채울 것인가, 선함으로 채울 것인가, 너희 스스로 선택하여 너희가 심판함이니. 누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답지를 누가 채우니까? 내가 채우니까. 이것은 너희 선택에 달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정답으로 답안지를 그득히 채우는 그와 같은 학생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답안지를 기록하지 못하여 나로부터 그 대가를 치르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때 가서 너희가 글을 하나하나 쓰면서 고통과 그 아픈 마음에 심장이 떨리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계속 겪어 그 숫자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것이니, 쌓이면 더 쉽게 말해서 10점대, 20점대, 30점대, 40점대, 50점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50점대까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49점 막 되려고 그래. 49점이야. 예를 들자면은 50점이 다시 한번 이 삶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었을 때, 쓰다 보니까 몇 점이 나왔어요? 1000개 중에서 490개밖에, 499개를 썼어. 49.9야. 퍼센트로 따지면 49, 50%가 안 돼, 지금. 그 하나 또, 애탈할 거야, 그죠? 써가면서. 하나만 더 할 걸, 얼마나 애탈할까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그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삶을 놓친다든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쓸 때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그때 가서 너희가 글을 하나하나 쓰면서, 아까 쓰면서 쓰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고통과 그 아픈 마음에 심장이 떨리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계속 겪어 그 숫자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것이니,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것의 선택은 너희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결정 짓는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알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아무런 허락 없이
너희가 제출하는 답안지 없이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너희가 제출하는 답안지가 없이 천국이요 지옥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심판은 없다. 꼭 뭐예요?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심판은 스스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정리할게요. 내가 써낸 그 답안지 없이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 허락 없이 심판하지 아니한다. 너희 허락 없다라는 뜻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다리신다는 거죠. 계속. 이는 곧 너희가 어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점수를 나에게와 기록한 책을 바치며 책이라고 작은 답안지죠. 바치며 너희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나에게 바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바친 것을 보고 그 행한 거에 따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찾아간다. 천국과 지옥을 내가 천국 갔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어서 뭐 죽음원에서 예를 들어갔다.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다시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고 뛰쳐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 너희가 육의 삶을 살아가면서 심판해 보며 점수를 매겨보라. 스스로 각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매겨보라고 하십니다. 이따금씩 선생님 하시잖아요. 한번 A4 쳐놓고 너 써봐 한번 이렇게 무심코 하신 말씀 주면 써보면 너 점수를 알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과연 행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얼마나 했으며 나에게 악한 짓을 얼마나 했으며 내게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했으며 나 여호와에게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높은 점수, 그 점수 시험 때 보면은 1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어요. 시험 문제 보면은. 저도 시험 문제 그렇게 해요. 상중하 점수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서술시 같은 거는 5점을 줘요. 저는 어떤 사람 5점을 주는데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만 하더라도 좀 높잖아요. 그죠? 한 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있는데 1점인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몇 점이에요? 단번에 5점을 받을 수, 5점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이요. 참, 두리뭉실해요.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이요. 나 여호와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대요. 나 여호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다들 높은 점수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권 5892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세 제자, 아끼는 제자 또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 또 제자를 또 데리고 또 높은 데 가서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정녕 제가 받지 아니하고 비켜갈 수는 없나이까 몇 번을 기도했다요? 세 번. 세 번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왜 그리 말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예수가 왜 그리 말했을까? 아버지, 이 잔을 정녕 제가 받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고 죽지 않고 내 삶대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왜 그가 그리 말했을까요? 그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물과 기름 섞여요, 안 섞여요? 한번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구분층이 있어요. 예. 안 섞이죠? 물과 기름과 같이 됨이니 그리하여 그 또한 나에게 오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단정해 버리십니다. 네, 올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으니까, 분리되니까 올 수 없다. 그리하여 그가 그와 같은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알면서도 그가 왜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합칠 수 없으니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니 그 또한 예수님 또한 천사와 같은 마음이요 나 여호와 심성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기도했었죠? 이 쓴 잔을 내게서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시죠. 이는 곧 순종이요. 순종은 나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거부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대목이에요. 그가 만약 거부했다면 기름과 물이 되미니 아까 섞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또한 내 옆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수는 그를 물과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피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아버지 뜻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뜻 맡기는 거죠. 예수는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간곡히 드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나의 뜻에 역사하고자 순종하는 자세로서 모두를 다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이름 대고 예수 남태는 그를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에 그와 같은 기도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어. 이 피해 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나는 어떻다나? 소중하다. 나도 선지자님처럼 예전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다린 존재자들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내 자신부터 소중히 다렸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비켜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갔죠. 우리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맡기며 그 길을 걸어갔었을 때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특별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요? 너희가 이와 같이 천사가 되지 아니한다면 나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천사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진실로 나를 따르며 나를 닮고자 나에게 순종하며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심성으로 사는 백성으로 변하여 각자가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구원받는 시대를 연이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다음에 각자가 구원받는 시대. 아까 각자 구원받는 시대 좀 전에 서두에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펼치려고 했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다 뜻을 이루지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각자가 그 길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각자가 구원받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이제 시대됨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기셨을까요? 졌을까요? 그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졌습니다. 졌어요. 지신 거예요. 죽었다는 건 지신 거. 우리는 이긴 거를 뭘로 알아요? 아, 이분이 죽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해서 살으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궁금하면 그 다음 시간을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타깝게도 선지자님이 나와주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랬었는데 또 못 나오시네요. 그럼 다 같이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면 저쪽에 문 입구에 붙여놓은 거 있죠?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보면은.